교재 9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자신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긍휼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복을 빌어주며 끝을 맺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율법에 집착을 하고 있었는가? 두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강자 논리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주의자로부터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할례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례를 강요해서 그것을 자신의 어떤 업적으로 자랑으로 여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그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율법에 헌신된 사람들처럼 보이고자 하는 동기가 그들의 내면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한다면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는 기도하지 않다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열심을 내면서 기도하는 모습,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외식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사실 율법에 그렇게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네, 14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순수한 복음의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타 있는 아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혹시 주변에 사고가 났나? 아니면 옆 차선이 옆에 차가 우리 쪽으로 끼어들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혹시 중요한 것을 집에 두고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긴장이 되고 제가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으면서 속도를 좀 늦췄습니다. 어쩌면 되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사고가 있다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긴장을 하면서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초코 쿠키를 두고 온 것 같아요. 어떡하죠? 깜짝 놀랐는데요. 이 아이의 모습이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초코 쿠키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코 쿠키는 우리가 가다가 또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면 초코 쿠키를 또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부차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고 돈도 벌 수 있다면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비본질적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살아가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에는 박해와 고난이 더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 1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뜻합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갔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권세로 우리가 그렇게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죄책감,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에 발목 잡히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소서. 자, 18절에 있는 마지막에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에 밑줄을 그시고요. 심령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실 수 있는 분은 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심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는 말 그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기를, 마음에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글을 쓸 때는요, 이 글의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문장을 보면 글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글의 전체적인 주제,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첫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 문장을 쓰고 나면 그 뒤의 문장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첫 문장에다가 오늘은 청지기 학교가 있습니다 라고 글을 쓴다면 그 글은, 그 문단은 청지기 학교에 대한 글이 쓰여질 것입니다. 다른 내용을 쓰기가 어렵지요. 만약에 그 글의 성격과 내용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 첫 문장을 아예 지워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 전통, 지식 등이 확립이 되고 나면, 이것이 세속적으로 확립이 되고 나면 뒤의 문장은 앞 문장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중년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그것은 이 첫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나에게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글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사 우리가 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남을 경험을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의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특히 오늘 있을 청지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